네, 오늘 설교의 제목은 가나 혼인잔치에 대해서 선고하고자 합니다. 요한복음 전체가 사랑제일교회도 정광 목사님께서 지금 주일 설교를 요한복음으로 계속 끌어나가고 계십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전체가 곧 예수님을 표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요한복음뿐만이 아닌 성경 전체가 66권 전체가 곧 예수님을 말하고 있는 책이기 때문에 잘 모르겠거나 읽다가 좀 헷갈린다 싶으면 그냥 이것 또한 예수님에 대한 얘기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마음이 편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기서 나오는 이제 혼인잔치면 결혼인데 이 결혼이라는 제도는 예전이나 또 지금이나 항상 제일 중요한 어떻게 보면 예식이고 또 인생에 한 번뿐이 없는 이런 행사입니다. 요즘에는 뭐 한 번 갔다 온 사람은 너무나도 많고 뭐 두 번, 세 번까지도 갔다 와서 다시 결혼을 하는 걸 우리가 이렇게 볼 수가 있지만 여러분들은 결혼은 딱 한 번만 하시길 축복합니다. 요즘은 살다가 뜻이 조금만 안 맞아도 그냥 이혼해버리고 예능 프로그램들도 보면 이혼한 사람들이 이렇게 이끌어가는 그런 프로가 많아지고 또 이혼하는 게 너무 그냥 별거 아닌 것처럼 대중화가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툭하면 이혼하는 그러한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또 한국은 땅도 조그만면서 이혼율은 또 엄청 높습니다. 네, 미국이나 뭐 이런 완전 땅덩어리 큰 나라들에 비하면 정말 인구나 땅도 적지만 이혼율은 퍼센티지로 따지기 때문에 이혼율이 이 조그만 땅에서 그렇게 높게 나온다는 게 정말 놀라울 따름입니다. 이런 인식 또한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바꿔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코로나가 터지고 나서는 요즘에는 하객들 결혼식 하면 오는 이 하객들 수를 옛날에 뭐 친구부터 해서 가족, 친척, 솔직히 연락도 잘 안 하던 사람들까지 청첩장 다 돌려가지고 최대한 뭔가 한 번 있는 행사니까 많은 사람들 불러서 이렇게 축하와 관심 속에 이렇게 진행했다 하면은 요즘에는 막 기사들 보고 이러면 요즘은 하객들 수를 최대한 줄이고 완전 미니멈으로 줄이고 최소한의 하객으로 진행하면서 그 대신 엄청 퀄리티 있게 엄청 값비싼 자기 나름대로 퀄리티 있는 그런 결혼식을 하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신혼부부들이 하도 많아서 전국에 있는 5성급의 호텔들이 예약이 다 꽉 차 있다고 합니다. 예식장도 아니고 호텔들에서 결혼을 하겠다는 건 정말 돈 좀 쓰겠다는 거죠. 근데 그러한 호텔들이 예약들이 다 차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저와 여러분들 같이 교회를 다니는 이런 기독교인들만큼은 결혼은 될 수 있으면 교회에서 또 목사님을 통해 목사님의 주례를 받고서 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세상 사람들과 같이 돈 막 써가면서 5성급 호텔에서 그냥 전문 사회자 같은 분 한 분 데려다가 결혼을 한다는 것은 솔직히 그들과 별로 다른 게 없는 것이고 또 목사님께 주례를 받는 것이 우리에게 있어서는 축복이기 때문에 앞으로 결혼하시게 된다면 될 수 있으면 최대한 교회에서 목사님을 통해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저 양메리 간사야말로 한창 코로나가 피크일 때 결혼을 했기 때문에 솔직히 교회에서 충분히 결혼을 안 할 수도 있는 합리적인 상황이었어요. 솔직히 말해 양메리 간사도 막 처음에는 뭐 물론 교회에 당연히 생각은 하고 있었죠. 막 다른 것도 생각하고 있기는 한 것 같더라고요. 근데 저는 뭐 워낙 다른 건 아예 생각지도 안 했던 사람이어가지고 그렇게 했었는데 저희야말로 뭐 하객들 거의 뭐 못 오게 처음엔 했으니까 코로나 때
교회에서 결혼을 안 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이었음에도 저희는 그래 교회 본당에 안 된다면 야외 주차장에서라도 하자 해가지고 예, 주차장에 있는 차 다 빼가지고 며칠 동안 그거 나름 주차장에 있는 그 공간들을 꾸며가지고 그렇게 주차장 야외 결혼식을 정말 전례 없이 했고 앞으로도 제가 봤을 때는 없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또 사랑제일교회 재건축 들어가고 하면은 이제 저 주차장도 없기 때문에 네,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네, 야외 주차장에서 이렇게 결혼을 하게 됐는데 또 목사님들도 또 너무 많이 오셔가지고 그 주례나 뭐 이런 축하의 말씀이 정말 생각보다 많이 길었습니다. 저는 결혼식이 다 이런 줄 알고 근데 다른 곳 가보니까 다 30분 컷 하시더라고요. 근데 저희는 너무 길어서 잘못하면은 비행기 놓칠 뻔했습니다. 그때. 그래서 그렇게 결혼을 했지만 전혀 후회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되게 은혜스러운 결혼식이었던 것 같고 정말 사진 보면은 정말 그냥 기억에 남는 평생 기억에 남을 만한 그러한 결혼식이었습니다. 여러분들 같았으면 인생에 한 번뿐인 한 번 하는 이 중요한 결혼을 어떻게 그 차들 대져 있는 주차장에서 하냐 하면서 솔직히 싸웠을 사람들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어디에서 그리고 누구에게 주례를 받느냐가 뭐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사실 굉장히 중요하다는 사실인 걸 아시기를 바랍니다. 요즘엔 다들 30살은 기본으로 넘기고 또 늦게 결혼하는 게 정말 추세인데 여기 계신 분들은 이 사람이 기도하다가 내 배우자가 맞다 확실하다 싶으면 어차피 가야 할 거 주저 말고 일찍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래서 본문 말씀을 보면 이 땅 계실 때 갈릴리라는 동네에 이제 혼인 잔치가 열려서 거기로 마리아와 예수님의 엄마 마리아와 또 제자들과 함께 초청이 되셔서 가셨습니다. 요즘에는 결혼식을 하면 출장 뷔페 막 1인당 얼마씩 이렇게 해가지고 하던지 아니면 막 식당을 따로 섭외해서 이렇게 자리를 마련하곤 하지만 그와 같이 이때 당시에는 결혼식에 이런 분위기를 내기 위해 포도주를 다 준비를 했었습니다. 하지만 그 결혼식에 이제 이 가나 혼인잔치 결혼식에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상보다가 하객들이 너무 많이 와버려서 준비해두었던 포도주가 이미 다 떨어져 버린 것입니다. 하객이 왔는데 포도주가 다 떨어져서 먹을 게 없어지게 되면 즐겁게 이렇게 축하하던 그런 결혼식 분위기가 갑자기 팍 다운돼 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결혼식을 준비한 이 신랑 신부 측에서는 지금 비상 상황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오늘날도 결혼식 할 때 되면 사전에 우리는 막 하객 인원수 조사하고 몇 명 오는지 또 막 초청해서 그 머리수 맞춰가지고 이렇게 딱 몇 인분 준비하고 이렇게 좌석도 준비하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어떠실지 모르겠지만 양메리 관사 특히 저는 결혼식 초청장을 받아서 이렇게 가게 될 때 당연히 결혼하는 그 신랑 신부 아는 사람이니까 당연히 축하해주기 위해서도 가야지만 저는 그 뷔페 메뉴가 무엇인지 상당한 기대를 가지고 갑니다. 뷔페 메뉴가 좋으면 괜히 가면서 설레이고 막 오늘 맛있는 거 먹네. 뷔페가 아니고 약간 음식이 살짝 내 스타일이 아니라고 하면은 그래도 결혼식 가서 이제 축하는 해주고 축의금은 넣지만 아쉬운 마음으로 나와서 따로 먹던지 저는 보통 그렇게 합니다. 근데 만약 내가 좋아하는 뷔페인데 도착했는데 사람들이 이미 음식을 다 퍼가지고 나 먹을 게 하나도 안 남아 있다. 그러면 솔직히 굉장히 실망감이 클 것 같습니다. 이와 같이 구약 시대나 지금이나 결혼식 행사 때 준비했던 것이 떨어진다는 것은 모두에게 있어서 정말 비상 상황이나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그래서 결혼식을 치르는 신랑 신부가 예수님의 엄마 이 마리아에게 찾아와서 지금 포도주가 다 떨어졌다, 큰일이다 라고 상황을 설명하게 됩니다. 그래서 마리아가 그 말을 듣고 예수님을 찾아 나섰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은 저쪽 제일 구석에 있는 방 안에 혼자 계셨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혼자 계신 이유는 다름이 아닌 마리아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오늘날로 말하자면 서원에서 시험에 들어 계셨습니다. 성경에는 물론 이렇게 나와 있지는 않지만 우리는 그것을 성경을 통해서 유추해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상태가 그때 당시 어떠했다는 것을 성경 말씀을 보면 우리는 좀 알 수가 있게 됩니다. 마리아가 예수님에게 찾아와서 지금 밖에 연회장에 포도주가 다 떨어져가지고 큰일이 났다라고 말하니까 예수님께서 대답을 뭐라고 하십니까? 여자요? 그게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요즘 말로 하자면 솔직히 그래서 어쩌라고 그게 내 할 바냐? 라는 이런 식으로 마리아에게 대답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하셨다는 것은 그때 예수님의 그 상황으로 보면 굉장히 이건 논란이 있을 만한 말과 행동입니다. 왜냐하면 마리아는 예수님을 그래도 육신적으로 낳은 그런 엄마인데 엄마가 아들에게 와서 육신적인 아들에게 와서 말하고 있는데 엄마의 이름을 부르는 것도 아니고 엄마라고 하는 것도 아니고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라는 이런 말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마리아가 자신의 육신의 어머니인데도 여자여 라고 이렇게 말한 이유는 지금 말하고 있는 이때 이 예수님은 아들의 예수의 입장에서 엄마의 마리아에게 말하는 것이 아니고 창조주의 입장에서 창세기 1장 천지 창조를 하셨던 그 창조주의 입장으로 마리아에게 말하고 있기 때문에 여자여라고 말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이렇게 말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집에서 여러분들 방에 아니면 자식이 자기 방에 있는데 엄마가 딱 들어와가지고 오늘 시킨 거 안 하고 뭐 하고 있냐 이랬는데 여자여 그게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라고 말하게 된다면 어떻게 됩니까? 저 같았으면 만약 요셉이 나중에 그런다 바로 한 손에 회초리 들고 진실의 방으로 데리고 들어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거는 좀 훈육이 필요한 상황이기 때문에 좀 엄하게 다스려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비록 몸은 하나이시지만 두 가지의 인격을 다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는 완전한 우리와 같은 인간의 인격, 그리고 하나는 완전한 하나님, 신적인 인격을 가지고 계십니다. 이렇게 다 가지고 계셨기 때문에 이렇게 마리아에게 여자라며 꾸짖으실 때는 하나님의 이런 신적인 인격을 가지고 꾸짖으시는 거고, 그 외에 예수님이 나중에 십자가에 못 박힐 때나 아니면 다른 때들을 보면 그때는 또 어머니라고 하면서 인간으로서의 인격으로 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두 가지의 성격으로, 두 가지의 인격으로 말씀하셨다는 것을 잘 알고 있고, 또 성경을 읽을 때도 이것을 잘 생각하면서 읽어야 우리는 성경을 오해하지 않고서 읽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교회가 여태까지 이렇게 진행되었던 역사를 보게 되면은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 못 박히고 부활하시고 난 뒤에 이제 로마와 어떻게 보면 또 유럽이 복음화가 기독교 앞에 복음화가 되기 시작하면서 처음에는 다 좋게 이렇게 부흥하면서 막 가다가 결국은 동방교회랑 서방교회 이렇게 동서로 나뉘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하던 수많은 논쟁들이 있었지만 그 논쟁들 중에 제일
이슈화 되었던 그 논쟁이 바로 이 예수님의 인격을 두고서 했던 논쟁입니다. 누구는 예수님은 하나의 인격만 있다, 그냥 신적인 존재다, 하나의 인격만 있다. 아니면 누구는 아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두 가지 인격이 다 있다고 믿는다 하면서 완전 치열한 공방을 펼치게 됩니다. 그러다가 이제 결국은 오늘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며 참 인간이시다라는 이 결론을 맺고 난 뒤로 우리는 그렇게 계속 믿어오면서 신앙생활을 해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도 예수님을 오해하거나 성경을 좀 이상하게 읽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분명히 아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에게 몇 가지 인격이 있으시다고요? 네, 두 가지. 하나는 하나님, 하나는 인간의 인격입니다. 이것을 모르는 상태로 이 요한복음 2장을 읽으면 이제 솔직히 세상적인 반응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어디서 아들이 엄마에게 버르장머리 없이 자신을 낳아준 엄마에게 저런 말로 대답할 수 있나? 예수도 교육을 좀 못 받았네 라고 하는 이런 이상한 헛소리를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마리아에게 나와 이제 무슨 관계가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못하였나이다, 이렇게 말씀하실 때는 예수님의 기분 상태가 지금 좋은 겁니까? 나쁜 겁니까? 네, 나쁜 거죠. 이렇게 말했다는 것은 이미 약간 기분이 그 말투에서 충분히 읽히고 있습니다. 만약 예수님이 컨디션이 좋은 상태시고 기분이 좋은 상태이셨다라면 마리아가 예수님께 와 포도주가 지금 밖에 다 떨어졌다 라고 이렇게 상황을 말했을 때 예수님께서는 천지창조를 하신 창조주이신데 그깟 포도주 하나 그 자리에서 못 만드시겠습니까? 말씀 한마디면 전부가 다 이루어지시는 분인데, 창조주 예수님이라면 솔직히 연회장에 온 모든 사람들에게 그냥 나가가지고 밖에 나가서 그냥 하늘 보면서 서 있어라 라고 해서 갑자기 하늘에서 비를 내리시면서 그 비 보고 포도주로 바뀌라고 하면은 솔직히 원 없이 배 터지게 모든 사람이 먹고도 충분히 남을 그러한 상황을 만드실 수 있는 것 또한 창조주이신 예수님이기 때문에 가능한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왜 지금 이러한 상황이 생겼는가를 우리가 좀 알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마리아와 결혼하는 이 신랑 신부가 예수님을 지금 이 결혼식장으로, 혼인잔치장으로 초대한 것까지는 굉장히 지금까지는 잘한 일입니다. 이것을 여러분들에게 적용하자면 여러분들이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또 기도를 통해 예수님을 요한복음 1장에 나온 이 로고스 말씀 되신 예수님을 내 속에 구주로 영접하고 또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은 것까지는 굉장히 잘한 일입니다. 인간으로서 솔직히 최고의 축복은 구원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또 나 자신이 구원받았다는 것을 혹시 후회하시는 분 계십니까? 안 계시죠? 예수 믿어보니까 맨날 교회만 나오라 하고 헌금만 내라 그러고 맨날 봉사 헌신만 시키고 나는 차라리 구원받은 거 그냥 환불하고 싶다 다시 돌려드리고 세상에서 편하게 살고 싶다 하시는 분 혹시 계십니까? 계신다면 솔직히 지금 이 시간에 이 자리에 나와 계시지 않겠죠? 없으시다면 여러분들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잘한 일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의 구주 삼고 또 우리의 마음에 영접했다면 예수님에 대한 마땅한 대접과 그 대우를 해야 할까요? 안 해도 될까요? 우리는 마땅한 대접을 해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마리아는 예수님과 같이 결혼식장에 같이 와놓고서는 예수님은 솔직히 그 뒤로부터는 안중에 없고
결혼식에만 또 사람들에만 집중하다 보니 예수님께서는 할 게 없으니까 그냥 혼자 방에 들어가 계신 것입니다. 저 또한 개인적으로 예수님의 지금 이때의 심정을 조금이나마 제 경험을 통해서 아마 이해를 조금이나마 할 수 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미국에서 대학을 다닐 때 미국에 있는 거의 모든 대학들이 한국이랑은 좀 문화가 다르기 때문에 전부 다 새 학기를 맞으면 이제 신입생들이 1학년들이 이렇게 들어오게 되면 학기 시작하고서 첫 주에 대학에 있는 수많은 동아리들이 있습니다. 동아리들이 있는데 자신들의 동아리로 오라고 어쩌면 영업하는 거죠. 자신들의 동아리로 가입해라 하면서 수많은 동아리들이 불금 때부터 금요일 저녁부터 주일 저녁까지 3일 동안 저녁마다 파티를 열어줍니다. 그래서 저는 뭐 1학년 때니까 또 대학은 처음 가보는 거니까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같이 그때 기숙사 살고 있었는데 같이 사는 친구들이 동아리 파티 가자고 해서 가면 맛있는 거 먹으면서 놀 수 있다고. 그래서 아 좋네, 돈도 붙이고 가서 맛있는 거 먹고 좀 놀다 와야겠다 하고 어차피 뭐 나 혼자 기숙사에 있어도 할 것도 없는데 해서 딱 같이 따라갔었습니다. 따라갔었는데 이렇게 막상 가서 보니까 제 생각과는 너무 다른 광경이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그게 음악 불 다 꺼놓고 막상 가보니까 불 다 꺼놓고 막 음악 크게 틀어놓고 파티를 하기 시작하는데 큰 음악 소리에 지금 막 울리고 있고 DJ 하나 불러가지고 다들 컵에 마실 거 하나씩 따라가지고 솔직히 반 이상은 그 컵에 맥주 따라서 마시고 있더라고요. 물론 걔네도 성인이니까 마실 수는 있는데 반 이상은 맥주 따라서 마시고 있고 뭐 어떤 애들 에너지 드링크 마시고 있고 그래서 물론 음료수들도 준비를 해놓긴 했더라고요. 그래서 또 다행이다 싶어서 사이다 따라 마셨습니다. 그렇게 저는 사이다 한 컵 가지고 이렇게 있는데 애들은 뭐 서로 막 다 아는 듯이 미국 애들의 친화력이 대단한 것 같습니다. 서로 다 아는 듯이 분명히 얘네 처음 본 사이일 텐데 다 아는 듯이 그냥 가운데 모여가지고 막 컵 하나씩 들고 서로 막 얘기하면서 막 웃고 있는 거예요. 얘기하면서 막 웃으면서 놀고 있는데 전 그때 이제 혼자 사이다 컵 하나 들고 있으면서 아 여기 이런 곳인 줄 알았으면 그냥 방에서 게임이나 한 판 하고 있을 텐데 아 괜히 따라와가지고 할 것도 없이 이렇게 구석에서 저 또한 구석에서 혼자 이러고 있었습니다. 그렇다고 지금 당장 혼자 집에 걸어가면은 완전 나 혼자 아싼 것 같고 꼭 무슨 외톨이 마냥 걸어가는 것 같기 때문에 또 차마 그럴 수는 없는데 얘네가 노는 거 보니까 이거 곧 갈 것 같지는 않아요. 꽤 오래 있을 것 같아가지고 다들 가운데서 신나게 이렇게 놀고 있을 때 차마 그 무리에 낄 수가 없어가지고 또 걔네랑 저랑은 마시는 게 달랐기 때문에 그 무리에 낄 수가 없어가지고 그냥 제일 구석 뒤쪽에 빈자리 하나 보이는 구석에 앉아서 사이다 마시면서 그냥 핸드폰만 몇 시간 보다가 왔던 그러한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왜 그런 행동을 했겠습니까? 딱히 할 것도 없고 그렇다고 쟤네들이랑 지금 어울릴 수도 없고 그냥 혼자 구석에 있었던 것밖에 할 수 없는 그런 행동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심정을 조금이나마 혼자 계셨던 이 많은 사람들 속에 혼자 계셨던 예수님도 이와 같이 딱히 할 게 없으셨던 그러한 상황이기 때문에 혼자 계신 그 상황을 제가 조금이나마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마리아는 예수님은 안중에도 없이 결혼식을 즐기다가 이제 갑자기 포도주가 떨어지는 이 문제가 발생하니까 그제서야 예수님이 어디 있냐 찾아와서 문제가 생겼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평상시에는 그냥 여러분들 원하는 대로 편한 대로 마음대로 신앙생활 막 하다가 갑자기 삶에 문제가 팍 닥치게 되면
그때 예수님 도와주세요. 예수님 어디 있습니까? 라고 혹시 찾진 않으십니까? 평상시에도 살아가면서 예수님을 우리는 예수님의 대우를 해드리고 또 예수님의 자리에 모셔놔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모든 삶의 중심에는 예수를 두고 살아가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삶의 중심에 돈, 명예, 아니면 학벌 이런 게 있다면 예수님은 설 자리가 없어서 또 혼자 계실 수밖에 없으십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오늘 예수님의 자리에다가 모셔두시길 축복합니다. 지금 마리아와 예수님과 대화하는 지금 이 사건은 요한복음 2장에 나와 있지만 이것을 해석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누가복음 2장을 먼저 알아야만 합니다. 마리아에게는 지금 예수님과 겪고 있는 이 상황이 처음 마주하는 그러한 상황이 아닙니다. 이미 누가복음 2장에서 한번 겪었었던 마리아에게는 데자뷰 같은 상황입니다. 누가복음 2장에 보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12살이 되셨을 때 이제 살면서 처음으로 유월절 잔치를 가시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지내는 명절들, 설날이나 추석 같은 이런 명절들이 유대인에게 있어서는 유월절입니다. 여러분들이 계속 들으셨던 7대 명절 중에 첫 번째 절기인 유월절이 바로 그 명절입니다. 이렇게 유월절에 유대인들이 전국에서 모여서 잔치를 할 때 예수님께서도 그곳에 같이 가셨습니다. 그렇게 다들 각자 먹을 걸 이렇게 싸들고 서로 즐거운 분위기에서 유월절을 보내고 있었지만 한 가지 잊고 있던 사실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 유월절이 그들이 지금 즐기고 있는 이 유월절이 왜 생겼고 또 누구 때문에 생겼는지를 모르고 그냥 잔치니까 다들 먹고 즐기기 바쁜 시간이었습니다. 그 유월절은 바로 예수님 때문에 생겨난 것입니다. 유월절이 처음 왜 생기게 되었습니까? 모세가 바로에게 이스라엘 백성을 풀어달라고 하는데도 안 풀어주니까 하나님께서 유월절을 통하여 그 애굽을 치신 것입니다. 그때 문지방에 피가 발라져 있던 집들은 죽음을 면할 수가 있었고 그렇지 않은 집들은 전부 다 죽음이 임했습니다. 문지방에 발랐던 이 피는 누구의 피를 예표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의 피를 예표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나중에 명절로 지키는 이 유월절도 누가 그 유월절의 중심에 있어야만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이러한 출애굽 과정과 또 이 메시아 예수에 관한 것은 다 잊어버린 채 그냥 모여서 즐기고 시간 보내는 것에만 집중했던 것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교회 다니고 신앙생활 하는 것이 누가 그 중심에 있어야 하는 것입니까? 예수입니다. 모든 교회들의 주인 되시고 그리고 그 중심은 바로 예수로 이루어져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하지만 오늘날에 수많은 교회들이 있지만 과연 그 중심에 예수가 있는지는 확신할 수가 없습니다. 모든 교회와 예배의 중심 되신 예수님은 지금 그 자리에 없는데도 사람들만 몇 명 모여서 예배하고 찬양한다면 그건 아무 의미 없는 그냥 종교 행사일 뿐입니다. 제가 지금 신학교를 다니고 있는데 수업 시간 때 저 담당 교수님이 하신 말씀을 드리자면 이 교수님은 거기 기숙사를 담당하고 계시는 교수님입니다. 교수면서도 같이 담당하고 계시는 교수님인데 되게 충격적입니다. 새벽 기도 마치고 학교 앞에서 일반 대학생이 아닙니다. 신학생들입니다. 학교 앞에서 몇 명이 모여서 담배 피고 다시 학교로 올라가는 것을 봤다는 그런 주변 사람들의 민원을 받았다고 합니다. 이건 옛날 일이 아니고 저번 주 일입니다. 네, 저번 주에 생긴 일입니다.
그게 신학교에서 과연 들릴 만한 그런 민원 뉴스인지 정말 귀를 의심하게 되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신학생들조차도 이렇게 생활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교회라고 해서 다 예수를 그 중심에 두고 있다고 보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오히려 어떤 학생은 그런 거 듣고 아니면 과거에 이런 거 있었을 때 신학생이라고 그냥 특별하게 생각하면 안 되고 그냥 신학생도 결국은 그냥 대학생이다. 그냥 뭐 다를 게 없다. 그랬기 때문에 술 마시고 담배 피고 이런 거를 별로 크게 연연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주장했던 학생도 과거에 있었다고 합니다. 이게 꼭 막 어떤 신학교만 그런 것이 아니고 솔직히 말씀드리면 모든 신학교들에 이러한 학생들은 무조건 우리가 모를 뿐이지 몇 명씩 있기 마련입니다. 그리고 교회에서 매일 드리는 예배 혹은 성찬식 이러한 것들도 그냥 의식적으로 여태 계속 교회에서 했었으니까 그러니까 오늘도 또 하고 또 내년에도 그냥 또 하겠지 라고 이렇게 무의식적으로 그냥 여겨지고 넘어가는 일도 너무나도 많습니다. 예배 드릴 때도 말씀이 중심이 되어야 하고 또 예수님이 그 주인이 되셔야 하는데 요즘 예배들 보면 말씀 중심의 예배가 솔직히 몇이나 있는지 여러분들이 유튜브 들어가서 한번 찾아보시면 정말 쉽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배 설교를 솔직히 다 책에서 나오는 솔직히 어떤 거는 기독교나 이런 신학적인 책도 아니고 그냥 세상 사람이 쓴 이런 책에서 나온 그냥 유명한 구절들, 뭐 자신이 느꼈던 점, 아니면 영화나 드라마에서 본 뭐 그냥 대사들, 뭐 이념들, 이런 거 몇 개 설교 자료로 이렇게 끄집어내 가지고 어떻게 하면 또 세상적으로 뭐 성공하고 뭐 축복받을 수 있나, 아니면 뭐 건강할 수 있나, 이렇게 도덕과 윤리적인 설교들이 솔직히 예배의 중심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런 설교들만 계속 하다가 교회 나오면 축복받고 이렇게 건강하게 살 수 있다라고 이런 설교를 만약에 계속 들었는데 만약에 막상 자기가 교회 다니는데 인생은 잘 풀리지도 않고 자기 건강이 안 좋아졌다면 그 사람이 다시 교회를 나올까요? 절대 나오지 않을 것 같습니다. 배신감을 느끼겠죠. 차라리 맨날 축복받는다는 설교만 했는데 인생이 안 풀리니까 해석이 되질 않겠죠. 그러면 당연히 교회를 나올 이유 또한 없을 것입니다. 말씀을 바탕으로 설교하지 않고 그냥 무작정 들었을 때 축복되고 좋은 말들만 들었다면 그 결과는 안 좋을 수밖에 없습니다. 꼭 책을 몇백 권, 몇천 권 안 읽었을지라도 말씀이 중심이 되었을 때 그 설교는 살아있는 설교가 되고 예수님이 그 예배의 주인이 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요즘 교회들 보면 책을 많이 읽은 것과 또 공부를 얼마나 많이 하고 어디 학교 나왔는지가 꼭 예배의 그 은혜 받는 것과 비례되는 것이라고 착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말씀을 전하거나 혹은 들을 때에도 항상 예수님을 그 중심에 두시길 축복합니다. 그리하여 이 누가복음 2장에 사마리아가 예수님과 유월절 잔치에 갔지만 잔치가 다 끝나고 나서 사람들이 다 돌아가고 사흘 뒤에 예수님을 잊어버린 것을 알아차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불이 나게 예수님을 찾아 나섰더니 예수님께서는 유월절 잔치에 왔었던 율법사들,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그리고 제사장들 이러한 학자들과 논쟁을 펼치고 있었습니다. 비록 나이는 12살이지만 예수님은 곧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아무리 그때 당시 저런 박사들, 뭐 PhD 박사가 100명이 만약에 있었다 할지라도 하나님과의 말싸움에서 이길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절대로 못 이깁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이 아무리 뭐 작년보다 지금 이 유월절 잔치가 뭐 대성공했다, 사람들이 뭐 몇백 명, 몇천 명이나 더 왔다라고 할지라도 이 유월절은 무효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예수님이 주인공이 되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이미 알고 계신 예수님은 그 자리에 계시지 않았고 또 마리아에게 예수님의 모습을 비추지 않았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마리아와 사람들이 깨닫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12살이나 된, 뭐 거의 5학년이잖아요. 5, 6학년 된 예수님이 마리아 엄마가 언제 어디로 또 어떻게 가는지 솔직히 인간적으로도 몰랐을까요? 다 알았을 것입니다. 요즘 5, 6학년 생각보다 많이 압니다. 예수님 또한 육신적인 나이가 12살이었기 때문에 엄마가 어디 있는지 어디로 가는지 모를 수가 없었습니다. 게다가 예수님께서는 또 하나님이신데 어떻게 마리아가 어디 있는지 몰랐겠습니까? 하지만 예수님은 이걸 다 아시면서도 일부러 마리아를 따라가지 않으셨습니다. 마리아는 이것도 모른 채 예수님을 찾았을 때 안 따라오고 여기서 뭐 하고 있냐 라고 예수님께서 오히려 꾸짖으니까 예수님께서 마리아에게 뭐라고 하십니까? 한 번 더 나오죠. 이때가 처음 나온 거죠. 어떻게 여자요? 하면서 내가 하나님의 집에 있어야 하는 줄 알지 못합니까? 라는 말씀을 하시게 됩니다. 여기서도 여자라고 하시는 것을 보면 아들의 예수가 말하는 것입니까? 창조주가 말하는 것입니까? 창조주이십니다. 그렇게 예수님에게 누가복음 2장에서 창조주의 입장으로 한번 엄청 혼났었으면 마리아가 자신의 실수를 통해 교훈을 얻고 좀 이렇게 배움이 있었어야 됐는데 그걸 그새 까먹고 요한복음 2장에서 똑같은 실수를 범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2장에 예수님께서 혼자 계신 것도 예수님이 일부러 혼자 계신 것입니다. 왜냐? 예수님이 또 유월절처럼 주인공이 되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마리아는 어떻게 했어야 됐느냐? 결혼식장에 도착했을 때 솔직히 신랑 신부 어디 있습니까? 해가지고 신랑 신부를 예수님 앞으로 모셔다가 이분이 예수님이시다 하면서 예수님에 대한 소개를 먼저 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을 소개시키면은 이분이 육체로 오신 하나님이다 이렇게 소개를 쭉 했으면 그 신랑 신부에게는 얼마나 큰 축복이었겠습니까? 그러면 예수님이 솔직히 살면서 처음이지 않을까. 예수님이 그 결혼식을 주례와 또 축복을 직접 하셨을지 누가 알겠습니까? 하지만 마리아는 그렇지 않았고 예수가 결혼식장에 온지 아무도 모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정말 신기한 것입니다. 창세기 1장에 태초에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하신 그것과 또 요한복음 1장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것이 구약과 신약이 서로 똑같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2장도 보면 창세기 2장엔 아담과 하와가 결혼하게 되는 것, 그리고 지금 요한복음 2장엔 가나 혼인잔치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 나오는 모든 것은 다 예수를 표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마리아가 예수님을 신랑 신부에게 제대로 알려주고 또 소개를 했다면 그 부부에게는 정말 큰 축복의 사건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비록 마리아가 그렇게 하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예수님의 이 상태를 어떻게 보면 과거의 경험을 통해 뒤늦게서라도 눈치를 채고 나중엔 하인들을 예수님 앞으로 데려와서 앞으로 예수님이 시키는 대로만 해라 라고 말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인들이 예수님이 시키는 대로 아기까지 물을 포도주통에 꽉 채우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마리아가 그대로 하인들에게 하라고 했던 것은 바로 예수님이 이 상황에 대한 기적을 행하실 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하인들은 솔직히 전혀 이해가 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지금 포도주가 다 떨어진 상황인데 걷다가 물을 채우라고 하니까 이해가 안 되더라도 마리아는 그냥 잔말 말고 채우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기적을 행하시기 이전에 우리의 믿음을 먼저 시험해 보십니다. 과연 이 사람이 나를 얼마나 믿고 신뢰하고 있는가, 이해가 안 돼도 시키는 대로 할 수 있는가, 예수님 우리를 시험해 보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물을 채운 상태에서 물을 떠다가 포도주인 줄 알고 부었더니 그 자리에서 물이 포도주가 되는 기적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말씀이 이해가 되지 않더라도 목사님이 말이 안 되는 말을 설령 하고 계실지라도 그것을 믿고 행할 때에 기적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논리적으로 내 머리에 이해가 된다면 그때 믿을게요가 아니고 안 돼도 일단 행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마리아와 하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행하였을 때 밖에 있던 하객들은 이 사실을 모르지만 기적으로 만들어진 이 포도주가 원래 있었던 포도주보다도 더 맛이 좋다고 이렇게 칭찬하는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원래 내 상태보다, 원래 내가 가지고 있었던 것보다 더 좋은 상태로 나타나는 것이 곧 기적입니다. 기적이 일어난 이후로부터는 이 결혼식의 분위기가 포도주가 없었을 때는 완전 다운될 뻔했는데 그러한 분위기를 다시 잔치의 분위기로, 다시 결혼식의 분위기로 바뀔 수 있게 된 이유가 누구 때문입니까? 예수님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이 다운되고 힘이 없고 그냥 깜깜할지라도 우리는 그때 뭐 상담사나 친구를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찾아와야 하는 것입니다. 마리아가 예수님을 찾아가서 혼인잔치가 문제없이 계속 이루어질 수 있었던 것처럼 예수님만 있다면 우리에게는 기적이 일어나고 또 우리의 삶이 다시 회복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와 같이 요한복음 2장의 핵심은 혼인잔치의 예수를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신부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예수님과의 혼인잔치를 해야 하는 신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에게 모든 것을 걸고 또 예수님과 결혼을 했을 때 예수님께서도 예수님의 전부를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결혼을 하고 나면 네 거 내 거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전부가 곧 나의 전부인 것입니다. 이 시간 말씀을 들은 여러분들은 예수님에게 아낌없이 나의 전부를 내어드리고 또 신부가 되어서 예수님의 전부를 가지며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저희 찬양 내 안에 사는 이 한 곡 하겠습니다. 내 안에 사는 이 예수 그리스도니 나의 죽음도 유익함이라. 내 안에 사는 내 안에 사는 이 예수 그리스도니 나의 죽음도 유익함이라. 나의 왕 내 노래 내 생명 또 내 기쁨 나의 힘 나의 검 내 평화
글이 쓰도니 나의 죽음도 유익함이라. 아멘.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실 때 우리가 살면서 예수님의 자리에 모셔두지 못한 죄, 이 시간 다 같이 회개하길 원합니다. 앞으로 살아가면서 주님을 주님 자리에 모셔놓고 주님을 인정하고 또 주님이 나의 주님이 될 때 우리에게는 삶의 기적이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주님 나의 주님이 되어주시옵소서. 다 같이 주여 삼창하시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